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더욱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왜 제목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만들어도 되는데, 지금 더욱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했냐 하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사실은 예수님을 더 묵상해야 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온전히 따라가야 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특별히 교회가 이 세상의 천덕꾸러기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라고 제 자신이 생각해 보면, 저는 목회자로서 깊이 고민을 합니다. 그럼 그 고민이 어디에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우리의 믿음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따라가지 못하고 또 묵상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안타까운 얘기들을 우리는 보면서, 또 인터넷상에 올라온 이 기독교를 향하고 있는 댓글들을 제가 읽어보면서 참 가슴이 아픈 것은, 저들이 예수님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라보고 우리의 열매를 바라보고 우리의 행위를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것이지, 그들이 정말로 성경을 읽고 어떤 목사님의 간증처럼 그 목사님은 목사님이 되기 전에 성경을 20번 정도를 읽었대요. 20번 정도를 읽고 나서 그분이 깨달은 게 뭐냐면, 진짜 예수는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많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알긴 알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대부분 그냥 신앙생활을 통해서 한 2, 3년 또 10년 또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 그동안 설교를 통해서, 그동안 성경 공부를 통해서 들어왔던 그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님을 그냥 어설프게, 그냥 아무 결단과 헌신이 없이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게 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 신앙생활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모여있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고백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이 무리들이 얼마나 한 주간 동안, 아니 우리의 일생 동안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읽어보면 모든 성경은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든지 신약을 읽어보든지 사실은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성경을 기록했을 때 하나님은 이 성경을 기록하는 그 순간순간 누구를 생각하면서 기록하셨냐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록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마지막 구원의 주님으로,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이 땅에 그러한 모든 그 창조자로서 이 땅에서 창조하셨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시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보면
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납니다. 특별히 오늘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이 성경은요,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성경은 특별히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기록한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는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지만 히브리서를 잘 읽고 묵상하다 보면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성경 저자가 예수님을 얼마나 얘기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에 그때 시대적 배경이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는 이 저자는 예수님이 이 고통 가운데에도 너희와 함께 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너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순간순간 그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그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나를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님의 놀라우신 그 일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히브리서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오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일수록, 지금 어려운 시기일수록, 또 힘들다고 할 때일수록, 내 삶이 흔들릴 때일수록, 내가 지금 뭔가 고통이 찾아온다 할 때,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그때 예수를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이 말은요,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몰두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몰두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내 마음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내 마음을 집중하고 예수님에게 몰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것에 몰두하지 마세요. 다른 것에 정신을 빼앗기지 마시고 다른 것에 엉뚱한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내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 또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 아,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나타내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렇게 나타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한 형제들이라.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수식어를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붙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수식어가 우리에게 어울리는 단어이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어울리지, 예수님을 빼버리면 우리에게는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삶이었습니까? 추악한 삶이었고 더럽고 가증한 자들이었고 저주받은 자들이었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원이 되셔서 그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모든 삶의 신분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신분이 이제는 저주받은 자에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생명의 복된 자로, 하나님 앞에 축복된 자로,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내 삶이 바뀌고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왜 이런 단어를 쓰고 있을까? 여기서 이 단어는 히브리서에만 기록한 단어예요. 여러분, 다른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거나 사도 바울이 어떤 표현을 성도들을 부를 때 뭐 어떤 은혜와 평강, 또 뭐 사랑하는 자들아, 또 하나님의 자녀들아,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만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한 이 사람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거룩한 삶이 되었다. 삶이 되었다. 믿으시죠?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고 정말 추악한 죄로 찌들어서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죄인됨을, 우리의 추악함을, 우리의 저주받은 인생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자기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걸 모르지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내가 마귀의 자녀이고 정말 추악한 죄로 찌들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신분을,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드시고 회복하시는 그 크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고 오늘 예수님을 깊이 깊이 묵상하라고, 예수님을 깊이 깊이 깨달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놀라운 거룩한 형제로, 놀라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과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기 때문이니 이러한 까닭에 그분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아멘.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태어났다는 거죠. 한 근원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태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태어난 존재들이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잖아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깊이 묵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가 없었다면,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부르지 않았다면 오늘 거룩한 형제가 될 수 없어요. 거룩한 삶이 될 수 없어요. 아멘. 죄인으로 우리는 저주받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끝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인생으로 수치스럽게 정말 연약한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왜 히브리서 성경을 기록한 이 사람은 왜 우리를 그렇게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하면서 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기를 원할까요? 이것이 우리의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죄를 짓고 싶어도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가장 근원적인 힘의 요소가 뭔지 아세요? 내가 거룩한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 예전에는 죄인이었고 예전에는 내가 추잡한 짓을 했고 내가 잘못된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께서 나를 부르셔서 예수님께서 생명 주셔서 나를 이제 거룩한 사람 만들어줬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제부터 내가 죄를 지면 안 되겠구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지 내가 교회 나가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나가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다. 아니에요. 제가 지난 성령 집회 때 그 얘기를 했잖아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율법으로는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죄를 지으면 율법적으로는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주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분 예수께서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의인으로 부르시고 할렐루야. 심지어 오늘 히브리서의 이 표현처럼 거룩한 형제들이다. 거룩한 자매들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를 깊이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께 몰두해야 되고 예수님께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신앙적으로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깊이 깊이 묵상할수록 우리는 죄 가운데 나갈 수 없어요.
예수님을 깊이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죄에 빠집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그분 예수를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내가 그 죄 가운데, 유혹 가운데, 더러운 죄 가운데, 더러운 그 어떤 유혹 가운데 빠질 수 있어요. 그때마다 정신을 차리죠. 아, 나는 거룩한 삶이지. 할렐루야. 나를 거룩하게 만드셨지. 아멘. 아멘.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게 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날마다 거룩하게 만들어 가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래서 예수를 날마다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를 이렇게 깊이 생각하라고 오늘 히브리서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는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명령형이에요. 명령. 문법적으로 보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날마다 생각하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엉뚱한 생각을 할 때 마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죠. 하나님을 잘 믿으면 명예도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가정이 평안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행복한 삶이 벌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한순간 예수를 놓치면, 예수를 잃어버리면, 예수를 깊이 믿고 있다가 예수님을 순간 놓쳐버리면 그 가정이, 그 삶이 어떤 삶이 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원수마귀는 우리 주변에다가 항상 덫을 놔요. 덫을 놓고 있다가 우리가 그 덫에 빠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덫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 죄악됨에 빠지지 않도록, 그 원수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스스로는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믿음의 사도가 되시고 오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이 믿는 도리가 뭡니까? 믿는 도리라고 하는 얘기는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고백이 하나임. 믿음의 고백이 하나라는 거죠. 믿음의 고백이 왜 하나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똑같이 고백하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똑같이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미국에 가나 영국에 가나 프랑스에 가나 중국에 가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똑같이 예수님을 믿음의 주라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고백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며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시며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 고난의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또 이 죄악된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기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이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대장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셔서 우리 주 예수께서 내 안에 완전히 자정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공급받는 힘, 할렐루야. 그분으로부터 온전히 받는 그 영적인 그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는 붙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날마다 깊이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또 이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라고 말합니다. 오늘 왜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냐? 우리가 어떤 삶이 되었어요? 따라합시다.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다. 소망을 가진 자들이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지금 힘든데도, 왜 우리가 고통스러운데도, 우리가 지금 이 십자가의 길이 어려운 길인데도 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됩니까? 이 길이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따라가면서, 오늘 아무나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아무나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구원이잖아요. 구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싶어도 부르지 못합니다. 왜? 그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그러한 선택과 구원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정론에 보면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요. 인간의 선택도 있지만 하나님의 선택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 그 사람이 선택하면 이게 바로 하나님과 인간이 합작했다는 신인 협동설이 되는 거예요. 신인 협동설. 여러분, 하나님만 부른다고 해서 구원이 됩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합작하여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있을 때, 인간이 반응할 때, 인간이 선택할 때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불행하게도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저 사람을 선택해 주세요. 저 사람을 성령께서 부르세요. 성령께서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할렐루야. 강팍하고 완악한 사람들은 아직도 그분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그분의 선택을 못 받는 거예요. 왜? 그분의 선택을 받아야만 그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 아, 내가 교회 나가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 구원 받아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하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아. 아멘. 아멘. 여러분, 부르심 받은 삶이 되셔야 돼요. 믿음의 주가 되시는 우리가 예수님을 아무리 부르고 싶어도 부를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그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날마다 예수를 더 불러야 되고, 예수님을 더 믿어야 되고, 예수님께 찬송하며 예수님을 더 기뻐하는 복된 순례자의, 믿음의 순례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여러분 책을 읽어보든지 영화를 보면 그 철로역정에 나오는 구도자가 끊임없이 믿음의 길을 가잖아요. 이 믿음의 길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이 구도자가 어떤 시험과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든지 이 구도자가 이길 때가 있어요. 그 이길 때가 어떤 때입니까? 예수를 생각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때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시고, 오늘 우리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복된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이 믿음의 사도가 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여러분 부르고 또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단순한 것 같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게 이게 단순한 신앙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영적으로 보면 이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부르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교회 나옵니다. 그러나 교회를 나오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어떤 계속 도전이 옵니까? 예수를 계속 부르지 못하게 하는 도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는 뭐냐면, 예수님을 날마다 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잘 못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긴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께 집중 안 해요.
예수님께 집중 안 하고 어떤 거에 집중합니까? 이 세상 것에 더 집중합니다.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것, 자기에게 만족을 주는 거에 더 집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들은 예수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신들의 삶에 더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히브리서는 그래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주가 되시는, 믿음의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믿음의 시작이 되시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봐라. 할렐루야. 아멘. 히브리서에만 나오는 표현이에요. 히브리서에만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할렐루야. 왜 히브리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때 당시에 성도들이 예수님께 점점 집중하는 것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핍박이 있었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뭔가 시험이 찾아오고 뭔가 자꾸 이 환경 가운데서 자꾸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이 마음을 자꾸 뺏어가는 일들이 자꾸 주변에서 일어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자꾸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힘든 삶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예수님께 더 집중하고, 아멘?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에 더 집중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더 집중하고, 예수님을 깊이 따라가고, 또 예수님을 온전히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며,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이 성경을 기록한 이 사람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오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사도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사도는 부르심을 받은 자거든요. 부르심을 받고 보냄을 받은 자예요. 보냄 받은 자.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보냄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보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보냄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 예수를 생각하라고 합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왜 예수를 생각하라고 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기쁨을 얻었다면, 소망을 얻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다시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보내심을 받은 그러한 복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생각하면서 예수를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도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파송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왜 파송하는 자들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이 무리가 세상에 흩어져서 우리는 어떤 삶이 드러내야 됩니까? 예수를 드러내고, 할렐루야. 아멘. 예수의 열매를 나타내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러한 보내심을 받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다른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겠어요? 다른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영혼 구원인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다.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영혼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다. 이것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나를 구원하시러 오셨는데,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나도 예수님의
그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의 현장으로 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제가 선교사로 가야 되는데 저를 하나님, 제가 어떤 선교지로 갔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의 간증을 제가 이제 들은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자기가 이제 간증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 선교사님이 그렇게 선교지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분이 기도하는데 계속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냐면 아프리카 가나라고 하는 지역으로, 아프리카 가나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라고 하는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은 가기 싫었어요. 왜냐면 가족들이 있고 아직도 아이들이 어리고,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은 어떤 걱정을 했냐면 인간적인 걱정을 이렇게 걱정했어요. 하나님, 저는 아프리카 가나로 가기 싫습니다. 가나로 가기 싫어요. 그 이유는요, 거기에 말라리아도 있고 모기 말라리아도 있고 해충들도 너무나 많고 너무나 무서운 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이 가나로 가기 싫습니다. 인간적인 고백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계속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듯이 하나님과 그렇게 씨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기도의 그 작정 기도 시간이 아마 끝나는 시점이 왔나 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이 선교사님한테,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원래 하늘에서 살았다. 나는 원래 하늘에서 살다가 왔어. 그런데 내가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비천한 동네에 와서 살았던 거 너 기억하니? 그 말씀 한마디만 딱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원래 하늘에서 살았던 삶인데 너를 위해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비천한 동네에 와서 살았단다.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 선교사님은 완전히 눈물이 콧물이 되면서 완전히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를 가지신 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거든요. 아멘? 아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내가 못 갈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 신앙을 가진 정말 진짜 신앙인들은 예수님을 생각하면 내가 다 포기할 수 있어요. 아멘. 내가 다 헌신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선교사의 간증처럼 우리가 사실은 아직 두려움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 내가 정말 헌신해야 될 것들, 내가 정말 지금 버려야 될 것들이 아직도 붙잡고 싶은 거, 아직도 내가 포기하지 못한 것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원한다면, 할렐루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구주라고 하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인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왜 죽으셨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왜 이렇게 생명을 주시고 이렇게 귀한 은혜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왜 이렇게 하실까?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 신앙 안에서 우리가 결단할 것은 결단하고, 할렐루야, 아멘. 헌신할 것은 헌신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다시 예수님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뜨겁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그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온전히 드렸던 그 마리아처럼,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삶을 다시 주님께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어려운 세상, 이 힘든 세상, 오늘 우리가 반드시 이겨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생각하면요, 이 어려운 거 별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거, 지금 좀 고통스럽게 사는 거, 이거 예수님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당하는 이 불편한 상황,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 있다면, 주님의 어떤 마음이라면, 주님께서 원하는 삶이라면 우리는 기쁘게 순종하면서, 할렐루야, 오늘 기쁘게 순종하며 따라가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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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